10월 17일 설린교회 청소년 청년 예배에 같이 함께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아주 대표로 잘 읽어주었던 수연이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겨울이래요. 왜요? 더운 거보다 낫잖아요. 아, 더운 거보다 나아서 겨울이 좋다. 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준이 청년, 네, 코로나 백신 2차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준이 청년 어떤 계절을 좋아하죠? 저도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아,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여름에 시원한 것보다 겨울에 따뜻한 게 더 좋아서. 아, 오, 되게 좋은 말이다. 여름에 시원한 것보다 겨울에 따뜻한 게 좋아서. 네, 우리 반성현 청년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죠? 저는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아, 가을 남자. 아, 우리 네, 물구나무를 마치고 다시 네, 정상으로 돌아온. 왜 가을이 좋죠, 우리 반성현 청년은? 뭐 그냥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명만 물어볼까요? 김나은 청년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예요? 저는 봄이에요. 아, 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봄에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 아,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가을 좋아하거든요. 반성현 청년처럼. 가을에 식욕이 많이 돋고요. 가을에 자는 잠이 참 좋아요. 너무 뜬금맞지만. 어쨌든 각자마다 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갑자기 추워진 날씨, 그리고 내일도 계속 추워진 날씨, 이 실은 환절기가 시작됐습니다. 환절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2월부터 4월, 그리고 8월부터 10월, 이 두 시기만 환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환절기에는 갑자기 온도가 막 하루하루가 다르고 낮밤이 달라서 굉장히 몸 관리가 필요해요. 환절기에 그냥 반팔 입고 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패딩을 다음날 챙겨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기온에 적응하는 것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까 제가 자는 게 되게 좋다고 했는데 가을에 낮잠이 잘 오는 이유가 실은 졸음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로 우리한테 찾아오는데, 이처럼 환절기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제 깜빡이 켜지 않고 찾아오는 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저씨라는 영화의 명대사인데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어쨌든 그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과 상황이 환절기처럼 찾아오고, 우리는 그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가 적응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부터 겪었던 상황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절기에 마치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감기나 뭐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람과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자기소개를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아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민석 전사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자까지 그걸 맞추고 선물을 받겠다고? 이 사람이. 자,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정준이?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한 명씩 찍어보다 보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설교 영상이 녹화 중인데 제가 굉장히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이름이 두 자인데 끝자가 울입니다. 울. 여러분? 바울. 정답. 아, 그래. 제 생각보다 답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여러분, 네, 정규가 답해줬는데 바울인데 정답은 실은 사울이에요.
네, 사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하면 어쩌면 정준이 선물 제가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사울 또는 바울의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교회를 없애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옳은 행동이고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4절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던 사울에게 환한 빛과 함께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누구십니까로 물으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보시면 사울과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8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고 그는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려오고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옳음,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진리다라고 자신의 옳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급격한 변화를 사울은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주신 하나님은 실은 사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던 사울의 눈을 다시 보이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사울은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 여기서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은 이 20절 이후에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야, 쟤는 예수를 믿거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나서서 핍박하던 사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임에도 사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등등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삶이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크게 변한, 심지어 이름까지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된 그러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에게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의 환절기가 찾아오고 그 환절기의 변화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 변화를 적응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변화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서 그 눈에
멀었던 것이 나아지고 나서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낸 시간 이후에 예수님을 입술로 당당하게 여러 회당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정말 치명적이고 위험한 코로나, 그러나 그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삶의 일상들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전환점 그리고 세상의 변화, 마치 환절기처럼 계절이 변하듯 변화하는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 봤을 때 우리의 삶도 또한 신앙도 바울처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봅니다. 이전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조금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한 발짝 더 교회로 신앙으로 우리의 그러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고 또한 간절히 이 천호대로 1095 509, 510호에서 임시 예배 초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